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절 보시겠습니다. 119편 4절. 119편 4절. 주께서는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우선 4절 보면 주께서는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그래서 법규라는 것은 프리셉인데 일반적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운행하신다. 그 일반적인 원리, 규칙, 진리 거기에 따르는 그런 규칙 그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9편에 나오는 그런 증거, 법규, 규례 이런 거 쭉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죠. 공통점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여기서 법규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질서 있게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게 악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질서 있게 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아니면 장을 하나 사가지고 그 안내서대로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어셈블리 마치잖아요. 근데 안내서를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끼다 보면 나중에 왼쪽에 갈 게 오른쪽으로 가고 이러면 다 뜯어야 돼. 그러 본 적 있죠, 여러분들? 건성건성 그냥 하다가 나중에 다 맞춰놓은 다음에 하나가 딱 핀트가 안 맞아. 그럼 다시 다 뜯어가자. 그런 아이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대충 하나님의 질서 있는 그런 규칙을 대충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그냥 지키는 게 건성건성 오케이 이게 안내서구나 오케이 이거 한번 붙여보자 저거 붙여보자 뭐 이러면서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안내서를 딱 보고 그거대로 열심히 그것을 딱 보고 있는 대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질서 있게 맞춰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하나님 명령한 거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놓고 나중에 뭐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낭패당할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다고 또 엉뚱하게.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법규들을 열심히 지켜라 이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게 딱 맞춰져 가지고 제대로 나온다 이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되고 핀트가 안 맞고 뭐가 됐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꼭 보여주신다. 꼭 알려주신다. 부족한 점은. 근데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다 뜯어 고치고 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왜 이게 하나가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쳐버린다고 그런 사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칼빈주의자처럼 운명론자들처럼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다 어떻게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지. 여러분이 내가 주의 법규를 열심히 했느냐 아니면 그냥 건성건성 했느냐. 여러분 GPS 이런 거 요새 이제 그거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거 잘못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만 쫓아가다가 물속으로 빠진 거 있어요. 그 유튜브에 한번 보라고. 일본 애들인가 여행 왔다가 어떻게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GPS가 핀트가 잘못 맞은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낭떠러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것만 믿고 가다가. 여러분도 그것만 믿고 가면 안 돼. 그게 고장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면 잘못 인도한 뭐가.
그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GPS는 정확하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다가는 여러분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지도와 그런 GPS나 안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주의 법규를,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질서, 그런 규칙, 이걸 말한다 이거죠. 그걸 어기면 결국에는 자기가 나중에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규를 어기려고 그래요. 그렇죠? 요새 흑인들하고 백인 경찰하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흑인들이 계속적으로 데모를 하는 이유가 그 흑인들을 백인 경찰이 죽인단 말이에요. 뭐 이번에 다른 데서 일어난 건 거기에 흑인 경찰들도 있었지만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인종차별이니 뭐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들이 매일 생겨요. 거의 매주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지금.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데모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봐요. 물론 미국의 경찰들이 한국 경찰에 비하면 공권력이니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걸 하는 게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는데 그 흑인들이 경찰이 하려는 대로 하면은 죽지 않는다고. 왜 흑인들이 경찰이 라이센스 내놔라 뭐 해라 그런데 왜 반항하고 안 내놓고 도망가다가 총에 맞아 뒤통수 맞아 죽냐 이거야. 에? 지금 일어나는 게 다 그런 일이야. 경찰하고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고, 경찰이 뭐 그냥 가만히 있는 흑인 가서 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문제가 되는 게 흑인들이 경찰이 얘기하는 걸 안 듣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도망가면 에이 그래 잘 가라 빠이빠이 이럴 텐데 얘네들 총을 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새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흑인들이 경찰이 쓰라 그러면 쓰고 손 들어라 그러면 손 들고 엎드리라 그러면 엎드리고 문제가 없어. 근데 그 법규를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난리들을 나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백인이 죽을 때는 대통령이 직소리 안 하고 흑인 한 명만 죽어도 그냥 그 강도질 하다가 잡힌 그런 애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물론 그 백인 경찰이 쏜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게 정당하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지금 말한 것처럼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킨 게 아니잖아. 에? 나라의 법이 있잖아. 경찰을 세우고 그 법을 지키라고 경찰을 둔 거고. 근데 경찰이 서라 그럼 서야지. 왜 차 타고 도망가다가 라이센스 안 보여주고 그래서 총에 맞아 죽냐고. 여러분 애들한테 절대로 교육 제대로 시켜야 돼. 여기는 미국이다 그래. 한국처럼 경찰이 매 맞는 데가 아니다. 한국 경찰이 매를 맞고 있어.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매일 지금 일어나는 게 그 법규들을 안 지켜서 그래. 이번에 그 신시내티인가 어디서 사고 났죠? 어저께인가 오늘. 그 차에서 뭐 라이센스 안 내니까 도망갔잖아. 총에 맞아 죽은 거야. 그 사람들의 그 심리가 지금 법규, 그런 규례, 그런 계명, 명령, 법 그런 안 지키겠다 이거지. 그게 아주 요새 갑자기 늘어났어요. 오바마가 대통령 된 다음부터 흑인들은 아예 경찰 말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옛날에 안 그랬다. 그쵸? 요새 갑자기 늘어났어. 여러분들 흑인들 그 운전하고 뭐 이런 거 보라고. 흑인들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앞에 탁탁 가로막고 요새 아주 자기 세상 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백인 경찰한테 총에 맞으면 그 다음엔 또 데모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지. 흑인들은 그렇게 안 본다고. 왜 인종차별하느냐?
인종차별이 그게? 백인 경찰이 한국 사람들 안 죽였는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 총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쵸? 움직이지 말라는데 뭐 막대고 후드르다가 죽고 그런 일 있었잖아요. 여기 LA에서.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은 안 나와? 왜 스페니시 애들이 경찰에 맞아 죽는데 왜 그런 얘기들은 안 나와? 백인들도 그러다가 죽고 말 안 들어와. 근데 왜 흑인만 죽는 게 왜 뜨냐 이게. 그 미디어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흑인들이 그렇게 간혹 가다 죽으면 그거만 가지고 이슈 만들어요 지금. 그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흑인이고 백인이고 에시안이고 스페니쉬고 지금 다들 주의 규례, 여기서 말하는 주의 규례, 지금 여기 나라에서 정한 그런 법규들 이런 걸 지키면 되잖아. 근데 안 지키면서 가져가지고 총에 맞으면 그 다음에 인종차별, 백인 경찰이 죽였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돌아가나 잘 보라고요. 그냥 무조건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백인 경찰이 저거 물론 걔네들도 잘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걔네가 그렇게 하는 걸 총을 쏴가지고 그런 것도 잘못된 거라고.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내 말은 경찰이 라이센스 내놔 그러면 내놓으면 되는 거야. 왜 도망가? 왜 도망가다 맞아 죽어. 그 인간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의 법규랑 지금 우리 세상 법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주의 법규는 더한 거죠.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지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식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법규들을 뭐예요? 열심히 뭐예요? 지키라 이거예요. 나 안 지킨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세상을 내가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데 질서 있게 운행해야 되니까 이게 법이다 이게 규칙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원리다 이렇게 쫙 해주셨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키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 지키도록. 그것도 열심히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지키도록. 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태까지는 주의 법규가 뭔지 주님의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 나왔다. 그걸 성인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 주는데 정말 기회가 좋은데 그거를 지금 버리고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있죠. 우선 주의 법규들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제대로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이 열심히 지키도록 해요. 열심히 지키도록 뭐에게?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했어요.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 주님의 명령이에요. 뭐 여러분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법규들은 열심히 지키도록 그렇게 해요. 왜? 주님의 명령하시기. 그 다음에 5절에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주의 규례들은 어떠한 정해진 확정된 법령 율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길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기가 쉬워요. 거의 그렇게 나가요. 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우리의 길하고 하나님 길하고 틀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른 길인 것처럼 가다 보면 낭떠러지 떨어진다 이거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길대로 가면 망하는, 나는 망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길대로 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망한다고. 그래서 제대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지. 왜? 하나님 길과 반대되는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할 거라고. 그렇죠? 인간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돈 버는 거예요. 여기 LA의 점쟁이들. 옛날에 비아리 고개 그 점쟁이들 쫙 있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왜 그런 데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그냥 매여지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한 걸 알고 싶어 하거든.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점쟁이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점쟁이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주님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길은 주님의 길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상 여러분 잘못되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부터 없어야 돼.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게 아니구나. 자기 생각이 자기 똑똑한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내가 쳐주지. 똑똑하다고. 그러나 그 길은 아니라. 주님께서 9절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할 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현명하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 자기 자신의 길도 불안하지만 자기 남편, 자기 와이프, 자기 자식들 다 불안한 거예요. 그쵸? 다 불안하죠.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거예요? 감당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나의 길은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낭떠러지로 가고 험난한 길을 가고 그냥 수치스러운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쁜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야 돼요. 자, 제가 하나님의 길 그것을 여러분이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도 한없이 많이 들었어요. 시편 37편이. 여러분이 마음의 평온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려면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건 다 안다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 구절을 제가 많이 생각해요. 항상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식들에 대한 불안감, 무슨 누구에 대한 불안감, 모든 주변 사람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극복하는 방법은 이 23절이라고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이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면 틀림없죠. 그렇게 주님이 정해진 길로 가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돼요. 선한 사람의 발걸음이 주님이 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것만 치중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온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평화가 올 수 없어요. 마음에 화평이 있을 수 없다고. 왜? 자기의 길은 뻔하거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너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 너는 버림받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스텝을 정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살지. 그렇지만 그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야.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32편 시편 32편 32편 8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32편 8절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찾아야 돼. 그렇죠? 주님께서 지시해 주는 대로 가야 돼. 여러분 하루 일을 시작한다고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지. 그럼 눈 뜨자마자 뭐예요, 여러분? 눈 감고 마지막 베개 딱 빌 때 맨 마지막에 잠자기 바로 전에 누구랑 돼요? 하나님 주님이라. 주님이 다 여러분을 복을 줄 수 있고 저주를 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주님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산다. 기쁜 삶을 산다. 즐거운 삶을 산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삶을 산다. 그랬을 때 그 삶은 여러분이 남편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오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주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암만 인간에게 의존하고 기대해도 하나님이 깨버리면 금방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항상 절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본다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어느 험한 상황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딱 보면 쟤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들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에. 요셉은 그 이방인들도 다 보고 알았어요. 저 친구는 하나님 보호, 하나님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 함께하는 거야. 쟤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한 걸 놓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써가지고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누가 다 관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 10장 보세요. 다 보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각 개인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장수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다 달렸지만 그것도 여러분이 어떤 핫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삐딱한 길로 인도하면 어떡할 거야? 에? 절망의 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나님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강구해야 돼. 바르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시편이 예레미야 10장 23절.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 많은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처럼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미리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넘어져도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니까 넘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지. 지금 여기서 이 세 구절에서 말씀하는 거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스텝을 정해준다.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만 어떻게 뭘 보고 인도하시냐? 네가 선하냐? 네가 악한 마음을 가지냐? 네가 몇 퍼센트 나를 따라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부류들이 나오고 여러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각자한테 달립니다. 바른 길로 가느냐? 잘못된 길로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조금 삐딱한 길인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장담해. 모른다고. 나중에 이제 가서 종국에 당해봐야지. 아이고 내가 잘못된 길이었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바른 길이었어요. 그때 가서 후회한들 그 다음에 늦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당하고. 그러니까 그때 매 스텝마다 여러분이 주님 이게 바른 길입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선한 사람인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이 자기 안에 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대로 그냥 인간은 다 사는 거야. 그 말 뜻이 아니야. 내가 선하느냐 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 주고 이렇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달렸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오늘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바른 길로. 바른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있을 때 주님 저한테 바른 지혜를 주십시오. 바른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 없이 그냥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냥. 그냥 나중에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오면 왜 하나님 왜 이러고 있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 절대 그러지 말아요. 서변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그럼 바로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이제부터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처럼 일어나서 또 가야지. 맨날 하나님만 불행하다가 더 맞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다시 기회를 주지만 계속 자기 변명하고 그러면 더 맞지. 맴매를 더 맞지. 안 그래? 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 규례들을 지켜도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그 다음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치를 당한 일을 있어요? 수치를 당한 적 있어요? 그럼 수치를 왜 당했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 안 할 때 당했다. 그죠? 이건 사람들 툭하면 자살한다. 한국 사람들 특기가 자살이야. 한국 사람들 이번에 국정원 누가 이거 하다가 또 자살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죄를 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걸리면 수치스러우니까 그 사람들이 택하는 거는 자살이야. 자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지 우선. 그죠? 근데 구원받을 생각을 안 하고 다 자살해. 그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낭패를 안 당하려면 공개적으로 수치를 안 당하려면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하라. 존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 안 하고 내가 제대로 나간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쵸?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 바른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킹제임스 성경.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기커녕 이단이라고. 이단?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 이단? 그 졸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그거 이단들이 쓰는 성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이 목사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바른 성경, 경계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잡아주는 바른 성경이 나왔는데 존중하기는커녕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 볼 기회도 없는 거야. 자기네 목사들이 그 킹제임스 성경 그 쓰는 사람들 그 이단들이니까 그 성경 그 집어치워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가만히 한국 교회들 보면 이 사람들 진짜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 목사들은 바른 성경이면 나 같으면 아무리 돌팔이 목사가 내가 돌팔이 목사가 됐다 그래도 조금이나 쳐다볼 거라. 그쵸? 정말 저자들이 말하는 게 맞는가? 저 성현들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 목사들이 말하는 게 맞는가? 저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서라도 볼 것 같아? 모르지. 봐놓고도 자기네들이 악하니까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줬는데 소수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다 거부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여러분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현들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무시하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무시당할 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인간들은. 그쵸? 무시당해가지고 요새 살인한 애들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신문에 나왔는데 어디 메릴랜드 기도원에서 한국 남자가 30살인가 그런데 거기에 기도원에 있는 목사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 그 다음에 와이프도 다치고 찔려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경찰한테 나를 무시했다 이게. 그거야. 인간은 못 참는 거거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날 무시했다 이게. 근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겁이 없는 거죠. 수치를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라. 존중.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부터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라고. 존중하라. 존중.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회사 나와가지고 직장 나와가지고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로 할 때 수치 당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나왔나? 기도를 하고 나왔나?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명령, 판결, 선고, 심판 이런. 자,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해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우라니까 배우라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람들. 성현들은 믿는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주잖아. 근데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거꾸로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 했어요. 공부하라. 나눠서 공부해라. 근데 안 한다고. 나누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존중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교리 배울 생각 안 하죠. 자기네들이 섞어가지고 가르치죠.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줘? 내가 하나님이래. 다행히도 내가 하나님 아니래서 하나님이 인내로서 참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에서 벌써 그냥 너는 바른 거 좋은데 왜 안 받아들이고 왜 섞어서 왜 짬뽕 노릇하냐 그랬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 심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꾹꾹 참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다 절단 나는 거죠. 그때 되면 때가 늦은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데도 계속 우리 반대하고 2단인, 3단인. 참 불쌍해요, 불쌍해. 예? 그동안에 100년 동안 거짓 것을 버릴 기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배울 생각이 안 해요. 8절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리니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배워야 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고. 아셨죠? 여러분이 그걸 안 하고 맨날 잘못됐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예수님이야? 그런 기도는 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제발 하나님이 그런 기도 안 들어줘요. 왜 나를 이런 고난 왜 이러지 말라고. 우선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 같을 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자백을 하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지도 않고 존중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라고. 그래야지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그러지 않고 계속 믿음 생활하려고. 자, 여기까지 하죠.